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11월에 청년부를 담당하는 전임 사역자로 부임한 김명호 전도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교회로 부르셔서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서 얼마나 큰 기쁨으로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역하는 동안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힘을 쏟는 사역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뜻과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사역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와 세상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리고 맡겨진 청년들을 사랑하는 사역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행위입니다. 제게는 조금 부족한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하는 모습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저 전도사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기도가 저를 교회의 자랑으로, 여러분의 자랑으로, 하나님께 자랑이 되는 그런 사역자로 만들어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동제일의 몸된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저만이 아니라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포함해서 그 이하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역자들은 여러분들의 기도로 좋은 사역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기도를 받은 사역자들은 올 한 해, 특히나 올 한 해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이 되어주신 참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축복의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예전과 같이 붙어 앉진 않았지만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모니터를 보시고 저를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홀로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하면 교회 지체들을 생각하고 가족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마지막은 시작만큼이나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특별한 날에 저에게 부임 설교가 맡겨졌으니 더욱더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특별한 날, 특별한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수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단어가 익숙하십니까? 저에게는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를 이미 알고 계신다면, 들어본 적이 있으시다면 나이가 많거나 아는 것이 많으신 분이실 겁니다. 천수답이라는 이 글자는 한문으로 되어 있는 글자입니다. 그 첫 글자는 천으로 하늘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둘째 수는 물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답이라는 글자인데, 이 글자는 밭을 뜻하는 전자 위에 물 숫자가 올라가 있는 글자입니다.
밭에 물이 있는 땅,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바로 논이라는 뜻입니다. 하늘과 물 그리고 논이 모여 만들어진 천수답이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은 뜻을 갖습니다. 오직 빗물에 의해서만 경작되어지는 논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순수 우리말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바라기 논이라고 합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이 논은 하늘만 바라보는 논이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가 천수답이라는 이 생소한 단어의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수지와 같이 물을 댈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만을 바라는 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몇몇의 큰 나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나라는 창세기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책 출애굽기를 통해서 친숙한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나라를 이집트라고 부르죠. 우리가 익히 알듯이 이집트에는 고대 문명이 발생했고 남아있는 유적을 보면 그 나라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큰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땅에 아주 큰 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은 비가 내리면 범람하였습니다. 그때 넘치는 강물들이 강 주변의 땅을 덮었고 그 땅은 그 물로 인해서 비옥한 땅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넘쳐온 물을 뚝을 막아서 그 물을 저장해서 이후에 농사할 때 농수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는 많은 수확물이 나왔고 그 수확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부가 쌓였고 그 부를 통해서 힘이 생겼고 그 힘을 통해서 문명과 제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애굽 땅으로 야곱의 일가가 가뭄을 피해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당시 애굽의 총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 야곱이 평생토록 그리워했던 그 아들 요셉이 총리였습니다. 야곱 일가는 요셉을 통해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약 4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내며 처음 애굽 땅으로 들어갔을 때 70명의 사람들이었지만 훗날에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이 살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일가를 큰 민족으로 준비시키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그 두 땅의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을 넘게 보았던 애굽과 가나안 땅의 차이가 없었더라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던 그 방식대로 살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나일강과 같은 큰 물줄기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이 시작하는 그 동편에 요단강이라는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 중간에 가나안 땅은 지대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물을 끌어올 수도 없었고 그 당시 기술로는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토질은 물을 머금고 있는 땅이 아니라 그저 비가 오면 흘러가는 땅이고 땅 아래로 흡수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뚝을 만들거나 저수지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 2월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하는 그 즈음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성지답사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익히 들었던 그 많은 지역들을 보면서 단 한 번도 그 땅을 가볼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갖지 못했던 그 마음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그 땅을 밟는 것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성지 답사를 가기 전날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예년과 같이 금요 기도에 찬양을 인도했고, 찬양을 마치고 자리에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형편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제 안에 소망들, 많은 소망들을 두며 살겠지만 그 소망들 가운데 결코 성지답사는 넣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코 갈 수 없는 곳이 저에게는 성지답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한 번도 계획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그 땅을 내일 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에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2주가 되는 일정 동안 정말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 그 지역들이 있는데 그 많은 지역들보다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장소는 성지답사를 가기 전에 사전 모임을 가졌고, 그 사전 모임에서 제가 조사하여서 발제하였던 장소였습니다. 그 지역은 이스라엘 남방 지역인 네겝 또는 네게부라고 불리는 지역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을 좀 띄워주실래요? 네, 멋있나요? 네. 절벽에 앉아 있는 게 저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면 온통 흙으로 되어 있는 땅이 네겝 지역입니다. 그곳은 특별한 것이 없는 사막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곳 안에 가득한 한 가지를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은혜 말고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바로 천수답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을 의지하는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애굽을 떠나온 출애굽 1세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온 세대입니다. 먹을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광야의 생활을 신명기 29장 5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아야 했고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을 먹었고 낡아지지 않는 옷을 입었고 헤어지지 않는 신을 신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40년을 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광야 2세대, 그들의 1세대의 자녀인 광야 2세대들에게 신앙교육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생존 방법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은 세 가지의 헛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1절로 2절 상반절의 말씀을 제가 설명드리면, 그 첫째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집에 대해서 나름 초연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워낙 유년기 시절, 청소년 시절
그리고 대학을 다니는 청년 시절, 결혼을 할 그 즈음에도 제 삶이 너무나 힘겹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 삶 속이, 그 삶이 저에게는 자족해야 될 삶이었고 만족해야 되는, 그저 그것만으로도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전은 목사님께서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덕구가 외쳤던 그 한마디에 눈물을 훔치면서 저 방송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은혜를 안고 성탄절의 참 의미를 생각하며 주님 가실 수 없는 그 상황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성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은혜 안에서 24일 교회 안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집을 가려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그 집에 보일러가 고장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사를 들어갔던 그 시기부터 내내 말썽을 부렸던 그 보일러가 드디어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요청했지만 전달되지 않았고, 결국에 우리 가정은 24일 저녁에 저와 아내 그리고 3명의 아이들은 보일러가 멈춘 추운 방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실 곳이 없었던 주님만큼 집이 없는 서름에 마음이 너무나 아픈 밤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한없이 미안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25일 성탄 감사 예배 때 죄송하지만 씻지 않고 교회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토록 집을 갖고 싶어하고 집을 세우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성을 세우고 싶어하고 그 성을 지키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시편의 기자는 사람들의 끝없는 욕심에, 사람들의 끝없는 소원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이 아니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당장 먹고 살고자 수고하여서 먹을 떡을 위하여 잠을 줄여야 하고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눕는 것조차도 헛되다.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그저 살기를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것,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없으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수확물이 많고 고대 문명 가운데 살았던 애굽 사람들은 행복했을까요? 강물이 범람하여 뚝을 세우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애굽 사람들은 행복했을까요?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강 주변에 먼저 자리를 잡은 사람, 뚝을 세워 물을 모은 사람들은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물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은 물이 땅이 고이지 않았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가 내리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방법은 비가 내리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비를 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그 방법을 택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경계하셨던 그 방법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백성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고 그들이 무엇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아침마다 내리는 안개와 이슬을 주셔서 수확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고백하며 잠자리로 들어갔습니다. 본문 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지금 졸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이 시간 졸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깨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사람에게는 적정 수면이 있다고 합니다. 8시간. 8시간은 자야 그 사람은 건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시 이전에 자야 몸에서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그 전날의 피로가 사라지고 건강한 몸 상태를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염려와 걱정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세상 즐거운 놀이 문화가 밤에 가득하고요, TV 그렇게 재밌는 프로들은 다 밤에 합니다. 결코 사람들로 하여금 잠들 수 없게 하는 것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케 하심으로 참 쉼과 안식 그리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짐을 들고 있는 것이 쉽습니까? 그 짐을 내려놓는 것이 쉽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은 우리를 도전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본문 2절 하반절의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한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잠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을 준다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잠을 잘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런데 이 번역보다 저를 더욱더 감동스럽게 하고 은혜 가운데 있게 했던 번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표준 새번역 성경이었는데요, 2절 하반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는 것을 넘어 잠을 잘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넘어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가 자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저에게는 8살의 딸과 6살과 2살의 아이가 있습니다. 종종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을 하면요, 신나게 놉니다. 신나게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나면 영락없이 피곤이 몰려와서 졸려워합니다. 집이 아닌 장소에서도 이 아이들이 잠에 들어버립니다. 그곳에 제가 없었다라고 하면 잠이 들 수 있었을까요? 그 아이들을 지켜주는 아빠와 엄마가 없었다라고 하면 그 아이들이 그 낯선 곳에서, 생소한 곳에서, 버스나 지하철, 대중교통 안에서 잠이 들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잠이 든다라는 것은 부모에 대한 엄청난 신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수답과 같은 인생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근심과 염려,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는 동안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심으로, 그의 성실하심으로 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믿고 잠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불안한 해를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그 고된 인생 가운데, 힘겨웠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안개와 이슬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맞이하는 새해 가운데는 더욱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가고 그 은혜만을 바라보고 푹 잘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잠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1편 1절과 2절로 된 노래를 제가 한 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보다 더 능숙한 것이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그 찬양 한 소절을 불러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여호와에게로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믿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백하지만 믿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바라는 천수답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을 두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은혜와 소망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려주어 그 복을 함께 누리는 복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소리 높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어떠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힘겨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늘에서 내릴 비를 바라는 천수답과 같은 인생들 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 바라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바라며 나아가는 것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와 소망을 나만 누리는 인생들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소망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그 은혜와 소망이 흘러가서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한없이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어떠한 방법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소망을 누리며 살되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소망을 세상 가운데 흘려주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칭송받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발견하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